한번 볼게요.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는지 잘 봐봐요. 자, 이렇게 지금 바위를 옮기고 있어요. 자, 이 바위를 옮기는데 이게 한 100톤쯤 되는 바위거든요. 그럼 바위를 옮길 때 손발로 내가 옮겨요. 그럼 몇 시간이 걸리면 이 100톤짜리 바위를 내가 옮길 수 있을까요? 자, 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바위를 한 달 동안 100톤짜리 내가 밀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죠. 평생의 시간을 다 써도 못 옮긴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옮길 수 있어요? 중장비로 하면 순간에 5분도 안 걸려서 옮길 수 있죠?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입니다. 이와 같이 시간이 많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이 얼마나 많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가 뭐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손, 발, 몸을 써서 평생 동안 해도 100톤짜리 바위를 옮길 수 없죠?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야 돼요. 무거운 바위를 옮길 때 손, 발, 몸으로 하면 평생의 시간을 써도 못 옮깁니다. 불가능. 자, 그런데 이 엄청 무거운 바위를 중장비로 들어서 옮기면 짧은 시간에 옮길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여드린 이 영상에서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시간을 엄청 많이 들여. 그런다고 그 일이 돼요? 안 돼요.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안 될 게 되지는 않아요. 시간을 조금만 들여도 내가 어떤 방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금방,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돼버립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드릴 거예요. 네. 자, 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을까요? 자, 지금 재교육이기 때문에 막 기초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붕붕붕 할 거예요. 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은 절대 믿음을 생명시하여라. 성경 본문은 이거였죠.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제자들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여기 잘 들어야 돼요. 주무시고 계셨는데 파도가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큰일 났죠. 큰일 났죠. 자, 여기 잘 들어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제자들은 할 수가 없어요. 자, 제자들이 취했던 액션은 뭐냐면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빨리 살려주세요. 지금 풍랑이 넘쳐서 우리 배가 바다에 빠져서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깨웠어요. 자,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혼내셨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일단 혼내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파도야, 바람아, 잠잠해져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순간적으로 잔잔해졌죠. 이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니. 세상에,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파도가 잠잠해지네. 이야, 정말 대단한데, 이 엄청난 일이야, 무서운 일이야.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실까? 이게 그들의 질문이었죠. 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적었어요. 믿음이 적었어요. 그래서 파도가 일어나니까 무섭고 두려웠고, 게다가 파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자들은 몰랐어요. 자, 이것도 시간의 표적입니다. 자, 이게 시간의 표적인 거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시간의 표적인 거. 오늘 시종일관 이 얘기를 할 건데, 마이크 음소거 해제하시고, 이번 주 주일 성경 본문이 시간의 표적인 거 설명할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시간의 표적이 뭔지를 일단 근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이 엄청난 바위를 100톤짜리예요. 내가 이거를 10년 동안 옮겨요. 나 혼자, 내 온 몸, 내 힘을 다해서 100톤짜리를 옮겨요. 10년 걸려서. 안 되면 30년, 50년 걸려서 100톤짜리를 밀어요. 그러면 밀어져요? 안 밀어지죠. 안 밀어져요. 시간의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시간을 아무리 많이 들여도 100년을 들여도 안 되는 일을 잘 들어요. 시간의 표적이 뭐다? 내가 100년을 걸려서 해도 안 되는 일을 방법을 바꿔요. 중장비를 들고 오면 이 중장비 기계로 하면 100톤짜리 바위를 금방 들어 올려서 옮길 수 있죠. 자, 중장비를 사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5분 만에 돼버려요. 내가 온몸 다해서 100년 동안 해도 100년, 100년, 100년. 여러분 시간에 집중하세요. 100년을 해도 내 몸 가지고는 안 된다. 근데 중장비를 가지고 하니까 5분, 5분, 5분 만에 된다. 자, 그럼 100년이라는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뭐가 돼요? 안 되죠. 방법이 중요하죠. 중장비를 사용하면 5분 만에 돼버리잖아요. 이게 시간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방법을 바꿔요. 중장비를 사용해요. 그럼 순간적으로 돼버려요. 자, 이런 게 시간의 표적입니다. 자, 제가 퀴즈를 냈죠.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서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밤새도록 뭐 난리를 치고 뭘 한다고 해도 제자들이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제자들이 하루 이틀 열흘 1년 동안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돼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중요한 거.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이게 마이크 풀고 대답 한번 해줘 보세요. 예수님은 잠자다가 일어나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렸을까요? 즉시. 그죠? 즉시.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 너무 듣고 싶어져요. 도대체 여러분이 들리나 안 들리나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몇 날 며칠 해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은 순간 해버린다고요. 이런 게 시간의 표적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는 계속해서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방법을 바꿔야 된다. 자, 그러면 또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19장의 등장인물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자, 히스기야 왕 그때 당시에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날 지경이에요. 위기에 처했어요. 국난, 대란의 위기에 엄청난 약 20만 명 정도가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국방을 해결해야 되죠.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이 대군을 물리치려면 전쟁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려서 이 20만 되는 대군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6.25 전쟁 같은 것도 3년을 했어요. 월남전 같은 것도 거의 엄청 몇십 년 동안 했잖아요. 그렇게 전쟁이 한 번 나면 최소 3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써 1년이 다 돼가죠? 넘었나? 전쟁 한 번 벌어지면 몇 년, 몇십 년도 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잘 들어요.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20만 정도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이 국난을 물리치려면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전쟁 해봐야 알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부탁을 했어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렇지만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종교의 왕,
선지자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권세가 있잖아요. 선지자는. 그래서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선지자님, 지금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이 난리가 났는데, 선지자님,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이 국난을 좀 어떻게 처리 좀 해달라고 히스기야 왕이 부탁을 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답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줍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해라. 나 여호와가 히스기야 왕 네가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는 거를 나 하나님이 들었다. 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거예요. 전쟁 걱정하지 말라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답변이 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나가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국방 경계선에 나가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가봤더니 그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어젯밤 사이에 다 송장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대군의 군대를 싹, 하룻밤에 싹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시간의 표적이다. 자, 잘 들어요. 음, 히스기야 왕이 혼자서 국방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라면 엄청난 시간이 걸렸겠죠? 국방비도 엄청 들 거예요. 자, 그런데, 자, 히스기야 왕이 이 국방에 엄청난 시간이 걸릴 일을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처리해버렸나요? 히스기야 왕이. 비법은 바로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뭐? 절대 뭐? 믿음이 있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이죠. 믿음이 있었다. 자, 또 히스기야 왕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어요. 이번 주 주일 말씀이 절대 믿음을 생명시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표적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뭐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시간의 표적이고 뭐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자,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아수르 대군을 처리하실 거다라는 절대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또 어떤 믿음? 하나님이 보낸 시대 사명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확실히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실 거라는 히스기야 왕은 절대 믿음, 선지자를 절대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부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선지자 이사야를 믿지도 않는데 뭘 기도를 부탁을 하겠어요? 요시야 왕은 그때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도 없었고 요시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절대 믿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애굽 군대를 어떻게 갈그미스를 어떻게 해보려고 요시야 혼자 하다가 망하고 죽어버렸잖아요. 자, 오늘 제가 시간의 표적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엄청난 이 국방의 문제를 10년이 걸려도 해결될지 말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히스기야 왕은 순간적으로 시간의 표적으로 국방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건 바로 뭐다? 방법을 달리했다.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불렀다.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서 부탁했다. 히스기야 왕은 절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자, 여러분, 내 방법, 자, 이거 잘 들으세요. 내 방법으로 안 되는 거.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순간적으로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또 보낸 자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시간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에게 부탁하면 순간적으로 돼버려요. 이것이 시간의 표적, 시간의 기적입니다. 자, 성경 얘기 하나 끝났어요. 자, 또 시간의 표적에 관한 두 번째 성경 이야기 또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의 표적의 의미를 진짜 깨달으면은 성경이 전부 다, 아, 이게 시간의 표적이네. 성경 볼 때, 이게 시간의 표적이네. 이걸 매일 느낄 수가 있어요. 성경 볼 때마다. 자, 제가 또 성경 이야기를,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신약 시대로 오면 예수님 시대 때, 자,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아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거의 다 탕진을 했어요. 그런데 병은 나아지지 않고 이 증세는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다더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이런 소문을 여인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아,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내가 스치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군중 속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 계셨는데 이 여인이 군중들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스쳤어요. 이 여자는 뭐가 있었다? 절대 믿음이 있었다. 무엇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거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내 병이 나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군중 속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쳤을 때 이 여인의 병이 나아지는 것을 여자가 느꼈어요. 자, 그 순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지금 누가 나를 밀었어? 누가 나를 만졌어?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 예수님, 지금 이렇게 군중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미는데 뭘 예수님 누가 밀었다 그래요? 아니,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당연히 밀리죠.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누가 지금 나를 만졌어. 나한테서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갔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죽었구나. 오 마이 갓! 내가 예수님을 만져서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간 걸 예수님한테 들켰네 하고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내 병이 나을 것 같아서 예수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여인이 예수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 야, 너 왜 그랬어? 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참 잘하였구나. 여인아, 잘 들어요. 너가 믿은 대로 너의 병이 낫고 너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중요한 단어는 뭐다? 예수님 말씀. 너의 믿음대로, 믿음대로 너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해드린 여기에서 시간의 표적을 찾으셨어요? 시간의 표적을 찾으셨어요? 우리 절대 믿음. 아니, 여러분, 제가 다시 이건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정답을 말 못하면 내가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다시. 자, 여러분, 시간의 표적을 말할 때는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도 안 되는데 내가 방법을 바꿨더니 순간 돼버렸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지금 예수님과 이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은 이 여인 이야기 속에서 시간의 표적을 설명해 주실래요? 네, 혈유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병이 낫지를 않고 계속 그 병을 오랫동안 앓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아주 시간의 표적, 병에 대한 시간의 표적을 얻은 맞았어요. 것 같아요. 맞았는데요. 85점. 왜냐면 이게 정확하게 비교를 해. 정확하게. 하나님은요. 아주 정말 숫자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나중에 언젠가 한번 수학에 정말 성경책에 나오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수학만 싹 골라서 강의해드리면 진짜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정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또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은 이 여인 이야기에서 시간을 정확히 비교를 해야죠. 이 여인은 몇 년이 걸렸다? 몇 년? 12년. 12년 동안 어떻게 했다?
재산을 다 거의 탕진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시간도 12년이나 걸렸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이 여인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12년, 12년 동안 전 재산을 들였다고요. 시간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12년을 해도 안 난다고요. 안 나, 병이. 그런데 어떻게 됐다? 예수님 옷자락을 스치는 순간 자기의 병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나아지는 것을 이 여인이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2년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크고 작다. 12년 엄청난 시간이죠? 근데 예수님을, 자, 이것까지 다 칠까? 군중들을 헤집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밀어내고 예수님 옷자락을 스치기까지 몇 분 걸렸을까요? 5분? 10분? 30분이라고 칠까요? 한 5분 걸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12년 걸려도 안 된 일을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5분 만에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해도 안 되는 게 5분 만에 돼버렸다고요. 이게 뭐다? 시간의 표적이다. 그럼 봐봐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문제다 그랬죠? 그럼 이 여인은 12년 동안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어요. 돈도 다 썼어요. 자기 가진 재산 다. 그거랑, 자, 이 여인이 병을 고치는 5분은 어떤 방법이었어요? 중장비가 등장한 거예요. 포크레인이 등장한 거예요. 개인의 능력으로, 개인의 의사의 능력으로 병을 못 고칩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는 중장비가 등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어마어마한 기중기가 등장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장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수많은 시간 동안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1000년, 2000년 해도 안 되는 2000년, 4000년 해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만나면 순간 돼버린다고요. 이것이 시간의 표적이에요. 제가 자, 세 번째 이야기 해드릴게요. 너무 놀라운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선생님이 그날 한 8분 정도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야, 내가 지금 8분 설교를 했다. 내가 8분 설교를 했는데, 기독교에서 2000년 동안 설교를 한 거보다 내가 8분 설교한 게 더 많이 했다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죠? 기독교에서는 2000년 동안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2000년 동안 가르쳐 왔어요. 그렇지만 2000년 동안 성경의 근본을 파헤쳐서 알려줬어요? 2000년 동안 하나님, 성령, 성자 뭐 이런 거 가르쳐 줬어요? 2000년 동안 부활이 뭔지 가르쳐 줬어요? 2000년 동안 불심판이 뭔지 가르쳐 줬어요? 2000년 동안 못 가르쳐 줬잖아요. 2000년 동안 물고기 입에서 돈이 나오는 게 뭔지 가르쳐 준 사람이 있어요? 2000년 동안? 없죠? 없어요. 2000년 동안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시간이 2000년이 들었다고 해서 성경을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그날 새벽에 설교 8분을 딱 하시더니 내가 기독교에서 2000년 동안 설교한 것보다 내가 더 많이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죠? 선생님은 1분만 얘기하셔도 성경의 비밀을 확 말을 해버려요. 저는 선생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무 놀라운 게 선생님은 한 단어, 한 문장, 뭐 순간순간마다 그냥 진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비밀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막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막 순간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놀래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의 표적을 세 번째 얘기했거든요. 시간의 표적 설명할 수 있어요? 시간의 표적. 자,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누가 설명해 줘 보세요. 네. 말해주세요. 신약에 네. 신약에. 기존에 이제 성경의 그런 인봉이나 이런 모든 2000년 동안의 이런 인봉들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긴 시간이 있었어도 성경의 인봉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보낸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인봉이 확실하게 떨어졌다? 그렇죠. 정답이에요. 2000년하고 8분하고 비교한 거예요, 지금. 2000년하고 8분. 2000년이 효과적이에요? 8분이 효과적이에요? 8분이 엄청난, 2000년 동안 해도 못할 일을 8분 만에 해버리는 거예요. 왜? 아까는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했었죠. 예수님이 등장을 했었죠. 예수님을 사용하니까 그냥 12의 혈류병이 나와버린 것처럼 이 시대는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 예수님의 몸 대신 사명자를 사용을 하면 2000년 동안 몰랐던 걸 8분 만에 그냥 우리 믿으면 알아버려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러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얘기.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시간의 표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믿는 자에게 시간의 표적이 일어납니다. 자, 또 제가 시간의 표적이 성경에 엄청 많거든요. 또 얘기해 볼게요. 재미있어요, 여러분? 자, 제가 시간의 표적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예수님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 얘기도 뭐 두 가지가 생각이 나네. 자, 예수님이 살아계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구약 율법 바리새인 그 율법 교사, 구약 성경, 율법 교사들, 제사장들, 구약 서기관들 있습니다. 서기관들. 자, 여러분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율법 교사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집안 대대로 집안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이다 그러면 이 집안은 벌써 몇천 년 동안, 2000년, 3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집안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야바 제사장 이렇게 나와봐요. 사가랴 제사장 이렇게 나와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벌써 1000년, 2000년 동안 집안이 하나님을 섬긴 집안입니다. 잘 들어요. 자, 여기 제사장, 가야바 제사장이 있어요. 여기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예요. 하나님을 막 믿고 섬기고 성전에 가서 봉사하고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물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성경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1000년, 2000년 동안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가야바 제사장이랑 베드로가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신앙생활 한 지는 맥시멈 3년이에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가야바가 평생 또 제사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야바랑 베드로가 3년, 3년도 안 돼, 사실은. 1년 반, 2년이나 될까 말까? 베드로가 신앙생활을 한 거랑, 자, 가야바가 더 높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베드로가 더 높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베드로. 그죠? 베드로죠? 자, 여기서 여러분 시간의 표적을 설명해 보세요. 시간의 표적을 말해봐요. 구약에서 못 이뤘던 거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 네. 맞았어요. 자, 그런데 좀 더 정확히 시간의 표적을, 시간을 비교하라니까요. 시간. 2000년 제사장 가문, 2000년 동안 공들여서 하나님 믿었죠? 2000년. 베드로는 몇 년 하나님 믿었어요? 베드로는 3년, 3년. 그럼 2000년 시간을 많이 들인 게 더 효과적이에요? 3년 베드로 신앙생활한 게 더 효과적이에요? 3년. 3년? 그래요, 베드로 3년이. 엄청난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랑 구약 율법교사 서기관 그들이랑 베드로랑은요, 구원의 급이 어느 정도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여러분 연기 가면 보이지도 않아요. 구약 제사장들은 연기 가면 보이지도 않아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의 표적이에요. 아무리 내가 제사장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50년, 60년 제사장 업무를 했어도 60년 평생, 50년, 50살까지 했다고 쳐봐요.
내가 제사장 업무를 했어도 베드로가 3년 한 거, 이게 3년이 더 크다니까요. 이게 시간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시간의 표적은 뭐다? 시간이 많이 들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문제다, 방법. 자,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3년 만에 2000년 공적자들보다 베드로는 더 앞서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방법이 뭐다? 시대 사명자를 예수님. 만났다. 맞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절대 절대 믿었다. 믿었다. 정답! 절대 믿음! 이것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자기 자신이, 여러분들이 각자 2023년 오늘날 지구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최고로 시간의 표적을 이루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셨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이 시대 지구 세상 80억 명보다 내가 더 시간의 표적을 이루고 있다라는 걸 지금 깨달으셨어요? 네. 그죠? 시- 봐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40년을 했든지, 음, 기독교 5대 집안이든지 말든지, 우리 집안에 뭐, 천주교에서 순교를 했고 자시고 어쩌고 보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 다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시간의 표적이에요. 그들이 아멘. 받는 구원이랑 여러분이 받는 구원은 급이 달라요. 비교가 아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기독교 뭐 5대손 집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 처음 믿었어요. 여러분들도 뭐 집안 대대로 내려온 기독교 집안도 있겠지만 또 저 하나님 전혀 모르고 왔다 이렇게 전도돼서 오신 분들 있죠. 자, 지금 섭리 역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하고 집안 대대로 200년, 300년, 500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 신약 집안에서 살아온 500년 공들인 사람들하고 여러분하고 누가 더 급이 영급이 높아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이 높아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막 신학교도 다니면서 막 노방전도 막 10,000명씩 해대면서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시간 투자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게 안 아니요. 했죠. 그렇게 안 했죠. 시간 쬐끔 들였죠. 뭐 철야기도 막 1년씩 해봤어요? 뭐 성경을 막 100번씩 읽느라고 여러분 막 엄청 노력했어요? 시간 많이 들였어요? 안 했죠. 그들은 신학교 가서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드리고 밤기도, 산기도, 뭐 새벽기도 엄청나게 하고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 달 성경 배우고 정말 믿고 따라온 지 그 짧은 시간에 신앙생활 한 것이 그들보다 엄청나게 여러분이 구원의 급이 더 높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날 매 순간마다 시간의 표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또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시간의 표적에 대한 눈을 뜨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이거 시간의 표적이네. 여기서도 시간의 표적이 일어났네.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자, 또 제가 성경 이야기 또 해볼게요. 예수님 얘기할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쪽 강도도 같이 십자가에 달리고 왼쪽에 있는 강도도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서 죽었어요. 자, 근데 이 왼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한테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구원자야? 그럼 우리를 살려봐. 라고 하면서 이 왼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불신했어요. 불신. 자,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있죠. 오른쪽 강도. 예수님을 보면서 자, 이 강도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하늘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한테 왜 그런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이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에 대한 뭐가 있었다? 미, 믿음이 있었다. 저분은 진짜 그러면서 이 오른쪽 강도가 왼쪽 강도를 혼내요. 야, 우리는 죄가 있어서 매달리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다고요. 믿었어요. 그래서 강도가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자, 그 순간 예수님이 강도에게 뭐라고 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어요. 자, 이게 메시아의 권세입니다. 자, 자,
시간의 표적인데요. 이거 설명할 수 있을까요? 봐봐요. 강도는 예수님이 강도더러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강도는 순간적으로 낙원에 가버렸어요. 자, 그러면 아까 그 바리새인 제사장 있잖아요. 그들은 영계 가면 어디에 있을까요? 저 아래에 있어요. 종급 영계, 구약 영계, 저 아래. 그러니까 1000년, 2000년 동안 제사장 했던 그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 제사장 구원보다 1000년 신앙생활 한 것보다 이 강도는 몇 분 신앙생활 했어요? 한나절 신앙생활 했을까요? 한 12시간? 12시간 예수님을 믿은 게, 12시간 예수님을 믿은 게 1000년 동안 제사장 집안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더 높은 구원을 받아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0년을 하나님을 믿었든지 다 소용없어요. 1000년을 하나님을 믿어? 1000년을 하나님을 믿어? 그 수준에서 믿어? 1000년, 2000년, 3000년, 만년, 2만년, 5만년 그 수준에서 믿어? 그럼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자 메시아를 예수님을 딱 만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8분이 됐든 1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3년이 됐든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만나서 믿어버리면 믿어버리면 그들의 영은 붕 떠버립니다. 비행기 타고 날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시간의 표적이에요. 재미있으시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오늘날 이거 굉장히 많은데 이 정도만 하죠. 이 정도 하고 또 아주 사소한 아주 짜잘한 얘기 하나 또 해드릴게요. 이건 성경을 보면서 하나 얘기해 드릴까? 자,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시간의 표적 이야기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거 읽어봐요. 이게 누군지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2장이에요. 역청이란 단어가 나올 거예요. 여기 등장인물 레위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한테 장가들어서 이 레위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주 잘생긴 것을 보고 이 여자가 석 달 동안 이 아기를 숨겨서 키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이 아기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남자 아기를 낳으면. 그래서 이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너무너무 잘생겨가지고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어요. 그런데 석 달이나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 상자를 역청과 나무 진을 발랐어요. 갈대 상자에다 뭘 발랐다고요?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서 그 아기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아기를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리고 결국은 나일 강가 강물에 이 갈대 상자 바구니에 아기를 넣어서 띄어보내죠. 이 등장인물 누군지 알아요, 지금? 갈대 상자에 모세. 모세죠. 맞았어요. 모세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그 록펠러라고 하는 현대인이죠. 1800년대인가? 1900년대인가? 이 록펠러는 석유 발굴해갖고 엄청난 재벌이 된 사람이에요. 록펠러. 록펠러는 엄마가 신앙생활을 엄청 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록펠러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엄청 잘했죠. 이 집안은 뭐 11조 내는 거는 그냥 너무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던 집이에요. 그래갖고 록펠러가 성경을 보다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좀 컸나 보다. 성경을 보다가 이 출애굽기 2장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아기를 그 바구니에 띄어보냈다. 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록펠러가 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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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청 여기를 파면은 유전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에요. 그래서 록펠러가 그 역청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거기를 유전 탐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어마어마한 유전이 터져서 거기서 이 록펠러가 석유 제왕이 됩니다. 엄청난 재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고 섬기니까 재벌이 되는 것도 어떻게 한다? 순간 돼버린다.
만약에 록펠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다면, 집안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다면, 록펠러가 만약에 유전을 발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뚫어봐야 돼요. 여기 탐사를 해갖고. 뚫어봐야 되죠? 그러면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 돈도 엄청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뚫었다고 해서 유전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록펠러는 그 역청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그 주변을, 성경에 나오는 그 지역을 뚫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석유가 나온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했어요? 시간의 표적을 얘기했어요? 시간의 표적이었어요. 인간이 아무리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과 계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순간적으로 나에게 해줄 것을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소원하는 많은 것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나 혼자 수고하고 있어서 내 방법, 인간의 생각으로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 수고를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겨우겨우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의 표적을 이루려면 내가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시대 보낸 자를 절대 믿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면 하나님은 최단시간 내에 하나님이 해줄 것을 해주십니다. 자, 오늘 시간의 표적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이 얘기를 할까요? 자, 이거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죠. 이 잘 들어봐요. 여기서 이 지금 이 사람이 누구다? 여호수아 장군이다. 이들은 누구다? 가나안 원주민이다. 그러면 여호수아 장군은 이게 가나안 땅, 이거 조상들의 땅이니까 정복하러 들어가죠. 근데 이 원주민들이 여호수아한테 순순히 땅을 내줘요? 안 내줘요. 절대로 안 내줍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여호수아에게 지금 문제가 생겼죠? 점점 어두워진다는 게 이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자,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헉, 하나님, 깜깜해지면 안 돼요. 태양이 떠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그럼 하나님은 기도를 딱 들으시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밤새도록 몇 날 며칠 걸려서 전쟁하게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여호수아의 소원만 들어주면 되잖아요. 여호수아의 소원이 태양이 밤새도록 떠 있는 게 여호수아의 소원이에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빨리 전쟁을 끝내버리고 이기고 쉬는 게 소원이에요? 빨리 전쟁을 끝내버리는 게 여호수아의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우박을 내려가지고 이 그림에 보면은 선생님 그림을 잘 이따만한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사람 머리통만한 우박이.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우박이 떨어졌는데 이것이 이 적군들 있는 이쪽에만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럴 수 있죠. 비가 올 때도 여러분, 여기는 비가 오고 여긴 비가 안 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있는 이쪽에만 순간적으로 우박이 내려요. 우박이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 몇 분 안 걸린대요. 금방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우박을 내려서 전쟁이 끝나버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밤새도록 전쟁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박이 내려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죽은 적군보다 우박에 죽은 적군이 더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 60%, 70% 정도는 그냥 우박에 맞아서 다 죽고 나머지 3, 40%만 여호수아 군대랑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금방 전쟁을 끝내버렸죠.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여호수아 장군이 전쟁이 금방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이겼어요. 근데 하늘에 아직도 태양이 떠 있죠. 자, 그럼 여호수아는 이때 어떤 생각을 해요? 이야, 내가 잘 들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 내가 밤새도록 전쟁을 했는데 아직도 태양이 떠 있네. 라고 여호수아가 생각에 착시를 한 거예요. 생각에 자기가 밤새도록 전쟁을 한 줄 착각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눈도 잘 들어요. 눈도 자, 똑같이 160cm 여자가 있는데 160cm인데 이 여자가 좀 뚱뚱해. 160cm인데 이 여자가 좀 날씬해. 그럼 누가 더 키가 커 보여요? 1번, 2번?
그죠? 이쪽이 똑같이 160cm인데 날씬한 사람이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뭐다? 눈의 착시 현상이죠. 착시.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 뇌라고 하는 게 생각의 착시를 일으킵니다. 생각의 착시를 일으켜요. 자, 우리 여러분 뇌 속에서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했는데 순간 지나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어떤 경우는 내가 잠깐 했는데 지겨워 죽을 뻔했어. 사실은 30분밖에 안 됐는데 막 4, 5시간 지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뇌가 착시 현상을 일으켜요. 자, 다시. 뇌가 긴 시간인데도 자기가 좋아하면은 순간 지나간 걸로 착각을 할 때도 있고 재미가 엄청나게 없어. 그럼 30분밖에 안 했는데 막 10시간 한 것 같아. 이렇게 착각을 할 때도 있죠. 뇌가 착각을 합니다. 착각.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날 자기가 아주 몰두해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겼는데 태양이 떠 있는 걸 보고 야, 밤새도록 태양이 떠 있었네 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사실상 전쟁은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 이날 하나님은 왜 우박을 내려서 왜 전쟁을 한두 시간 만에 금방 끝나버리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 뭐가 있었다? 여호수아가 이날 밤새도록 할 전쟁을 일주일 열흘 할지도 모르는 그 전쟁을 여호수아가 한두 시간 만에 끝내버릴 수 있었던 시간의 표적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비법이 뭐다? 간절한 기도, 기도. 기도는 뭐가 있어야 나오죠, 이거. 주일 말씀. 간절한 완전한, 그렇죠. 절대 믿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태양이 멈추게. 저는 이 기도 자체가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기도 해요?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태양을 멈춰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태양아 너 멈춰라! 이렇게 엄청난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어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줄 수 있겠어요? 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전쟁이 끝나버리게 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 인간이니까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태양이 떠 있었어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고 봐야 돼요. 이 태양아 멈춰라 이 사건은 그 시대, 여호수아 원시인 그 시대, 3400년 전 그 시대는 그런 원신 시대였으니까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시대성도 알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시간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시간의 표적은 뭐다?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방법이 문제다. 엄청난 시간 들이지 말고 방법을 바꿔야 된다. 자, 우리의 방법은 뭐죠?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시대사명자를 절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100년, 200년 조상 대대로 자손 대대로 1000년, 2000년, 만년을 해도 안 될 일이 여러분이 오늘날 여러분 각자의 절대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다 돼버립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결론. 우리 지난 새벽 자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고 기도해 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각자의 소원이 있을 거예요. 육의 소원, 영의 소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 그러면 각자 자기의 소원을 시간의 표적으로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새벽 잠언에 나왔죠? 또 육을 살리는 게 중요하냐, 육이 고생하는 게 중요하냐. 육이 편하고 육을 죽일래, 육이 고생이 돼도 육신을 살릴래. 이렇게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고생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걸 차원을 올리면, 영계로 들어가면, 영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육신 고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서 아주 짜잘한 거, 땅바닥에 있는 거, 요런 것만 생각하고 요런 것만 구합니다. 육신이 어떻게 하면 편할까? 요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을 최고로 이끄시고
여러분의 여러분의 영을 최고 구원으로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이 힘들고 자시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뭐 해야 된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삼형제를 절대 믿고 여러분의 육과 영을 최고 구원으로 올려야 돼요. 지금 그게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수억 년 동안 안 된 일이 여러분, 지구 창조 이래로, 종교 역사 이래로 수억 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안 된 일이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되고 있어요. 하나 더 얘기할까요? 충격적인 얘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거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어쨌고 저쨌고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을 절대 믿고 예수님을 절대 믿고 삼형제를 절대 믿고 시대 말씀을 절대 믿고 행하면 여러분들이 수억만 년 동안 못한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매 순간 하고 있어요. 육도 구원, 영도 구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매 순간 시간의 표적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고 예수님 절대 믿고 삼형제 절대 믿고 말씀 절대 믿고 육신이 고생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고생이 돼도 그거 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자, 오늘 시간의 표적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끝!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구 세상에 아무도, 80억 명,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우리들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정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태까지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믿음, 지금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더 잘 알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들이 각자 가서 전해줘야 될 자들이 있다면 잘 가르쳐주고, 잘 관리해주고, 잘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들 영혼의 뼈에 말씀을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나의 혀끝으로 너희들 뇌에 새기겠다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 주신 최고의 말씀, 각자의 영혼육 세포마다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